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축복해 주심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새겨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아시오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본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선교 중에 계신 이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대 밝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건너뛰어서 30절 그 세 구절을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달에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늘까지 중계 수양회를 마치는데요. 중계 수양회 위해서 기도로 마음으로 같이 하셔서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목사님이 귀국하시면 가정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셨습니다. 이 골고다는 그 제수를 처형하는 그 처형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제수를 처형하지 않고 성 밖에서 제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 골고다까지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특별히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빌려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도 빌리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을 이었던 고요 다 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난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목수의 가정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그것도 빌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빌려 쓰셨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각자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그러면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했어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 세상 지혜 학문, 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핵심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장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사장으로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와 주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중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십자가 형상을 만든 것을 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양심에 문제가 되니까 알고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도 십자가 성호를 긋고 먹으면 된대요. 자, 그런 어떤 것들은 전부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그 행동들입니다. 과거에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놋뱀을 8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깨뜨려서 이거는 놋 조각이다, 물에 뿌려버렸습니다. 느우스단 놋 조각이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 성호를 가지고 그걸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시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 형상을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리고 머리핀, 옷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저는 교회당에 믿는 자의 표식으로 십자가 기둥을 세우고 이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고 또 믿는 자의 표식으로 간단하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 그걸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 편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편에서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내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듣는 속에
좀 신중하게 깊이 듣고 그것이 자기 삶에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멸망하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을 미련하게 또 어리석게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지혜와 학문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그 안에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자식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10일,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그 메추라기를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그리려 모으셨는지 아니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끌고 오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게 능력 대신,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것인데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인 성품을 하나님 안에 조화롭게 갖고 있어요. 그 공의와 성품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은 율법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줘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빛이시라는 말씀과 공의롭다는 말씀은 같은 얘기예요. 그에게는 어둠, 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 속성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자주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헬라의 자리우커스 왕 당시에 이 국가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특별히 이제 음행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좀 도덕적으로 좀 바로잡기 위해서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죄를 지으면 두 눈을 뺀다라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왕이 정한 법을 첫 번째로 범한 사람이 앞으로 왕자로서 왕이 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옆에 있는 대신들은 얘기하기를, 그래도 왕자의 눈을 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아니, 왕이라도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적용이 돼야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오고 죄를 국문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 음행죄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아들의 두 눈을 빼라! 지엄한 명령이 내렸어요. 네. 재판관이 달려들어서 집행하는 사람이 눈을 뺐어요, 하나를. 비명을 지르죠. 자, 나머지 눈도 뺄라 그러는데, 잠깐! 하나 눈은 내 눈 빼라.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예, 죄를 범한 사람은 눈을 뽑는다는 것은 법입니다. 공입니다. 그러나 자기 눈을 뽑아준 것은 사랑이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왕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왕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백성들 앞에 명백히 증거된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를 옮기신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을 것을 미리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켰어요. 마치 유월절 두 염소가 사용되는데 한 염소는 죽고 한 염소는 멀리 옮기잖아요. 죽은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멀리 옮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멀리 옮긴 겁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옮기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우게 된 겁니다. 왜? 대속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6절. 26절. 26절 그리고 3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곧 이때 언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형벌을 통해서,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세우고 사람은 사람대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심판받은 곳이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최종 승리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자, 마귀가 심판받은 곳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종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를 없이 하기 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영한 불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귀를 없이 하기 원하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그랬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최종 선언이에요. 성경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거기서 해결하시고 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벗어버린 겁니다. 이 정사와 권세는 여기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벗어버렸다는 말은 패하셨다 혹은 무장해제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여러분,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세요. 이 성경 안에 마귀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내용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다 그랬어요. 그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모든 아담 안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강한 자인 마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무장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싸워서. 어떻게?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셔 버렸어요. 마귀의 무기가 빼앗긴 겁니다. 무장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리고 그 마귀에 속했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를 영혼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밝히 드러내시고, 이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마귀의 계계를 폭로시켰다는 의미예요. 마귀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침륜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폭로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받았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마귀는 머리 깨진 뱀과 같은 거예요. 뱀이 머리가 깨져도요 잘 다닙니다. 보셨어요?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으니까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건 최종 승리에 대한 선언이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요 마지막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 끝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마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갑니다. 그게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그 최종적인 운명의 결정이 어디에서 됐냐?
십자가에서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 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한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곳이고 최종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자, 구원을 받은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잊어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제가 2번 반복했어요. 이따가 또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제목이라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이미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과거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은 곳입니다. 즉 속죄받은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자, 속죄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경험이나 기억을 없애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이나 기억을 없애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없애줬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피는 과거의 아담 안에 속한 그 피예요. 육체를 잊고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의 기질을 없애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속죄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죄에 대한 형벌인 심판을 안 받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켰다. 그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한번 받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심판 안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무슨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개하고 믿어서 된 거예요. 마치 노뱀을 쳐다보아서 살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회개하고 믿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도요,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신 그 속죄를 근거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도 그 십자가를 근거로 섭니다. 십자가가 근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징계 가운데서도 영원한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가 근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나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거기서 심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죽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것을 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고 장사됐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죽은 게 있고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부터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연합. 잘 보세요. 여기 짧은 그 문맥 안에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뭐뭐가 같이 이런 단어가 다 반복이 돼요. 이게 다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른 참 찾아보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반복되는 표현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무엇과 같이.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연합이라는. 자, 그러면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하나가 됐냐? 죽음과 장사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됐어요. 죽음과 장사에 연합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장사된 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연합됐다는 건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예, 죽은 게 있고 살아난 게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났는데 이걸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사냐. 죽은 것이 뭔지를 알고요. 그거는 삶 속에서 계속 죽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죠.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 받을 때 죄사함을 한 번에 깨달아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 속죄가 됐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죽었다는 것도 깨달으면 단번에 갑자기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11절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맨 끝에 여길지어다 예, 현재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삶에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주님과 우리는 표현을 달리 해놨어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제가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는 단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단번에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냥 죽은 자입니다. 주님은 죄를 한꺼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여길지어다 매일매일 죄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죄를 죽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길지어다라는 현재형 단어를 사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삶 속에 죽여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속에 시체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유혹을 해보세요. 유혹에 반응합니까?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 유혹을 해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죽었어. 언제요? 십자가에 너 죽었잖아. 너 죽었는데 왜 죄를 쫓아가? 너 죽었는데 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 너 죽었는데 왜 자기 욕망을 쫓아가? 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일깨워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늘 삶 속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구원받아서도 속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죽었다는 것을 일깨워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7 제사 중에요, 하목제가 나오는데 레위기 7장에 하목제 제사의 규례를 보면 하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은 거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누룩은 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원받아도 죄의 기질이 있어요. 인 속에 있어요. 기질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질 속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죄의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바깥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에 기질로 있는 것은 괜찮은데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읽어보기 힘드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요, 몇 마디로 얘기할 걸 책 한 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청교도들은 죄 죽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삶 속에 죄와 구별되기를 힘쓴 거예요. 죄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죄를 쫓아서 죄가 바깥으로 나와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도 잘 읽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예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죄가 올라오지만 죄를 쫓아 살지는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안 올라오면 제어하라고 말할 필요 없죠.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지만 그걸 통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우리 각자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 죄가 못 박힌 것도 당연하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여기 내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여기 내가가 어떤 걸까요? 내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이 거기 같이 죽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저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4절 20절을 가지고 어떤 분은 자꾸 엉뚱하게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둘이잖아요. 둘이서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 1 빼서 하나님 있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2 빼기 1은 1이라는 공식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나도 살아요. 자기를 빼라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어요. 나도 삽니다. 다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다. 무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 내 고집, 내 교만, 내 야망, 내 어떤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다 죽여야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요, 자매님 왜 자꾸 하려고 하세요? 형제님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해야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합니다. 다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게 있잖아요. 죽은 게 있고 죽은 것은 약화시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죄에 대하고 의에 살았죠.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주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대필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망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파괴된 상황에서 바룩은 뭔 큰 일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라고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꿈이 있습니까? 그거는 죽여야 될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정과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내 옛사람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일깨우면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걸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죽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도 십자가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도 십자가 중심이고 우리는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십자가는 놀라운 분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중으로 죽은 겁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죽었어요. 분리됐어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더 이상 세상에 밀어둘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탈출해서 광야에 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뒤따라다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그 출애굽은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건 구원의 모형입니다. 홍해는 침례의 모형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갔다니까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더 이상 애굽에 미련두면 안 됩니다. 미련두더라도 애굽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에 미련을 뒀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미련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도 좀 먹었는데 고기 먹은 거 아닙니다. 고기 국물을 먹었어요. 양파와 파와 부추 이런 것도 먹었는데 그거 풀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주신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분리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킨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 분리가 됐으니까 실제 삶 속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도 더 이상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욕망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게 로마서 6장으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도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았습니다. 죽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출생을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것이 닮아.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닮는 게 아니고, 어떤 목회자를 닮는 게 아니고, 앞서간 훌륭한 믿음의 선진을 닮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범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있다고. 크게 5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5가지는 꼭 닮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5번째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제일 끝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과 복종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 어떤 좋은 환경에 있다 낮아지는 건, 그거는 낮아지는 폭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낮췄어요.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에 비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의 겸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풍채가 우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문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헤롯 가문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가정, 천대받는 곳,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천대받는 곳이거든요. 그 갈릴리 땅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계셨어요. 그리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이 환영받고 한대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려고 합니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욕심내서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거죠. 주님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려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있는데 거기 42장, 49장, 50장,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었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는 건 두 번째고,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위아래 질서도 없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라고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순종과 복종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종과 복종에 비춰보면요, 너무 작은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복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인내의 본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에 인내하셨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에서 한번 잘 보세요. 먼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 우리 구세준 동시에 본이라니까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어떤 선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 애매한 고난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 안 했어요. 구타당하시되 거기 대응 안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좀 애매히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밝혀야 되겠다. 그걸 못 참고 그걸 복수해야 되겠다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거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속에 인내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예, 죽어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에는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 십자가는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평케 하는 본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합평이잖아요. 이중의 합평이잖아요. 사랑과 사랑끼리의 합평, 하나님과 사람끼리의 합평, 이중의 합평입니다.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수평으로. 그걸 말씀한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합평이세요.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자,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담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약에 있는 많은 십자가의 모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절기에 대한 거라든지 성전에서 제사드린 제사법에 대한 거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은 유대인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모형이니까 십자가에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형은 다 필요 없게 됐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의 간격을 허물어.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없애버렸잖아요. 그 성전이 있으면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라는 담이죠. 그것도 소멸하고 유대인 이방인의 의식적인 것도 소멸하고 그래서 이중의 담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합평을 만드셨어요. 십자가는 놀라운 합평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합평을 우리에게 본받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팔복인데 앞에 2개는 구원입니다. 중간에 5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제일 끝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핍박을 받음으로 상을 얻을 겁니다. 그 중간에 5가지 인격이 뭡니까?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인의 인격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거론된 게 최고로 어려운 게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을 합평케 하고 불신자를 구원받도록 해서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역시 우리와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합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화평을 힘쓰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오셔서 그 자기의 십자가예요. 거기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반드시 예수님이 짊어지우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짊어지우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누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께 구원받고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두 개를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내 고집, 내 욕망, 내 이상.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틀림없이 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르지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편하고 편리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짊어지면 힘들죠. 그런데 짊어지고 오라고 주님이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14장 26절. 14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의 십자가요? 자기의 십자가. 여기 누가복음 14절은 제자의 도에서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의 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했어요. 제자로서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네 가지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 어렵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메워주신 십자가예요.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도무지 거기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라는 환경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하면 좋죠. 그러나 그 가정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걸 뿌리치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불신자들에게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들 고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메워주신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직분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를 메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내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선지자로 불렀고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50년 이상을요, 그 직분이라는 멍에를 맸어요.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직분이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의미 있는 십자가죠.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탈리아 움브리라라는 곳에요, 종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도무지 자기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내용이요, 십자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말고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달라고.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요, 큰 창고에 가셨대요. 가보니까 거기에 각가지 종류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 달라요. 주님이 인자한 음성으로요, 네가 네게 적당한 것 하나 골라라. 바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요, 한참을 뒤적거려서요, 거기서 마침 자기에게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골랐는데 자기 친구 이름이 써져 있더래요. 그 친구 것은 좀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고 또 이제 한참을 골라서 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무게가 적은 자기 요거 지면 가볍겠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딱 골랐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져 있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큰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기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죠. 고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가 너무 많고 흔한데, 십자가 형상이,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영광스럽게 했지만 십자가가 가장 크게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삶 속에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5월 20일부터 있는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우리 각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